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보자. 그래서 오늘은 탕자의 비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우리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마음 세 가지. 탕자의 그 아버지. 첫 번째는 집착 없이 저항 없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집착을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어요. 거꾸로 칼날을 쥐고 있는 손. 이것이 집착 아닌가. 쥐면 질수록 손에 피가 흘리는데 그래도 놓지 못하는, 내가 아프고 피가 철철 흘러도 놓지 못하는 것이 집착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칼날 내려놓으라는 거죠. 저항은 무엇에 비유하고 싶은가 하면 마음에 타오르는 불 같아요. 그래서 난 저거 싫어. 밀어내느라고 마음에서 막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마음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잖아요. 그 불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자유로우시고 여유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집착 없이 저항 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이렇게 동생하고 이렇게 갈등하지 말고 내가 가진 거 다 네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동생하고 마음에 갈등을 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것이 내 것인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은요. 첫째에게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를 함께 아버지가 말씀해 주십니다.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우리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형은요, 동생과 자기의 삶을 볼 때 지금 삶의 단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삶의 단면만 아니라 삶 전체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답답하고 참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의 삶에 지금 단면만 보고 있구나. 저 사람이 살아온 삶의 전체 풀스토리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 형이 동생을 볼 때에 그 동생이 지금 받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받고 있는 것만 단면만 보니까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들에서 막 일을 하고서 돌아와서 내 몰골을 보니까 막 이렇게 먼지투성인데 동생을 보호하니까요. 어때요? 새 옷에다가 큰 상을 받아놓고 있는 거. 나는 종인가? 삶의 단면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은 거 아니냐. 그 풀스토리를 봐라 이거. 비록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허랑방탕했지만 가서 돼지 치기 하다가 돼지 음식을 먹으려 해도 주인이 안 된다고 해서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 죽게 생겼을 때에 내가 그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전체에 살아왔던 삶의 풀스토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특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그거를 먼저 전제하고 봐야 그 사람들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참 그거를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 그래,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 있겠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풀소리를 알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풀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측은한 마음, 내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 동생의 입장이 돼보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보라는 거죠. 입장 바꾸기. 이게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입장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이 돼보지 않는 거예요. 참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갈등하는 거 보면, 엄마와 딸이 갈등하는 건, 야, 너 이렇게 말을 안 듣기야. 엄마도 어렸을 때 말을 지지도 안 들었을 때 있고 안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안 그랬다. 할머니한테 물어볼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 보면 엄마하고 딸 사이에도 입장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내 몸에 난 자식도 그렇게 내 마음 몰라주고, 그렇게 나를 낳아준 엄마 마음도 몰라주는데 남이야 어죽하겠냐고요. 어죽하겠냐고. 우리 잘 아는 예화 하나, 간디의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많은 인파에 막 밀려서 기차를 타서 기차를 막 타려 하는데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구두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떠밀려서 기차에 올라왔는데 이거 어떡할 것이냐. 때려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칙칙폭폭 기차는 나가고 있을 때 창문을 열고 자기 한짝 빠져 갖다 던졌을 때 옆에 있는 보좌관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했을 때, 한 짝만 있으면 죽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두 쪽이 다 있어야 소용이 있지. 그래서 한 짝을 내어준 상대방 입장을, 내가 왜 그거를 잃어버렸을까? 누가 나를 잃은 거야? 이렇게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화나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쪽을 같이 내어던진 그런 간디면 좋겠어요. 나리꾸님이 너무 이뻐하는 모자가 있었는데, 막 병원을 정신없이 막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여기 가서 이렇게 치료받고 저기 가서 저리 받고 의사 만났다가 간호사 만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예쁜 모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리꾸 첫 마디가 예뻤어요. 누구라도 예쁘게 잘 주워서 잘 쓰면 좋겠다. 좋아요. 그런 마음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이 까미가 집을 나가서 벌써 이제 3, 4주 됐잖아요. 우리 수민이랑 같이 이렇게 저녁마다 찾아보고, 그런데 수민이가 눈물 젖은 목소리로 까미야 이렇게 부르는데 참 안 됐다고요. 근데 이렇게 까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걱정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지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뭐 하고 있을까? 그 아버지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큰아들이. 대화할 대상이 큰아들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매일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만 서면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도 보이지 않고 동생이 어디 가서 어떨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은 채로 내가 아버지의 명을 잘 지켜서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서 저 동생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죠. 남의 입장이 된다는 게 형제지간에도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대방 입장 되어주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말 천국을 살아가고 싶은가? 천국 사는 방법이 바로 입장 바꾸기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여기서 아버지가 쓴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중간 절에 보시면 어떤 인칭 대명사를 씁니까? 너, 나 이런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고 대신에 썼던 인칭 대명사는 우리가 라고 합니다. 자꾸 우리들은 너와 나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에 있어서 삶의 파이는 자꾸 나도 모르게 네 것이 있고 내 것이 있고 이러다 보면 삶의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나누면 내가 가질 부분은 작아진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차지할 파이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도 그 동생이 지금 저렇게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 나한테 올 사랑이 적겠네. 이렇게 내가 받을 어떤 그런 사랑이 적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불행해지는 거 사실은. 같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에 형제들 지간에 그 끊임없는 투쟁이 계속 나오잖아요. 첫 번째 갈등이 누구와 누구의 갈등입니까? 가인과 아벨. 누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누가 더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려져서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는가? 그 다음에는 에사와 야곱이 있잖아요. 누가 장자권을 차지하는가? 파이가 요만한데 누가 그것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요셉과 그 나머지 형제들, 그 12명과 요셉 하나의 이 엄청난 미움과 질투하는 이런 모습들, 마치 하이에나가 하이에나 굴을 찍었는데요. 하이에나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약한 형제를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는 방관해요. 적자생존인 거죠. 약육강식인 거죠. 인간도 만약에 파이는 한정돼 있어. 너와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는데 네가 더 많이 차지하면 난 조그매지지 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약육강식밖에 안 되는 거죠. 적자생존의 이 어마어마한 삶의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하이에나 짐승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 불행해할 때 내가 난 안 그래서 다행이네. 남이 기뻐할 때 배 아파하는 거. 이게 인지상정입니까?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것이 당연한가 하면, 어떤 것이 마땅한가 하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처럼, 동생의 마음처럼 나도 그런 마음이 되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쁨, 너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내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가. 우리의 기쁨. 네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네가 울면 나도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인다운 아름다운 마음감심이라는 거죠.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길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왜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 하지 않으시고 다 내어주셨던 것은 제자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한다. 제자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가셨잖아요. 파이가 적어진 것이 아니라 파이가 무한히 늘어나는, 무한히 커지는 비밀이 여기 있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천국을 맛보고 싶다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운다면 이 천국의 비밀을 항상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줬을 때 가인이 내 거는 아닌데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기도 하셔. 그 당시에 먹지 않았던 고기는 하나님께서 불태우셨으니까 먹을 수 있는 농작물, 내가 드린 농작물은 아벨하고 잔치라라고 하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아벨아 너 축하해. 딱 일로 와봐. 내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축하하는 이 잔치를 벌이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네 예배를 받아줬냐 하고서 잔치를 벌일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꿈보다 행복이라는 만약에 쌍둥이 에사와 야곱이 그렇게 치열한 장자권 쟁투를 벌이지 않고 만약에 우리의 기쁨을 같이 추구해서 하나님이 내 목숨 설마 떼주시겠지. 그래 내가 내게 다 네 거야 라고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거 주실 테니까 우리 의좋게 너는 좀 남자답고 너는 좀 여성적이니까 우리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될까 하고 이랬다면 따뜻한 쌍둥이의 그 아름다운 우애가 있지 않았겠냐고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 동생 베냐민 태어나서 엄마가 베냐민을 낳다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을 볼 때는 너무 마음이 피곤해가지고요. 다 큰 애들을 뭐 이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젖먹이 아이들이 엄마 없이 자라니까 너무 불쌍해서 끌어안고 있는 것을 그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 보고 질투하고 아파했단 말이죠. 만약 그러지 않고 그래 그렇게 애 엄마 없이 이렇게 저 젖먹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느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지 하고 같이 이뻐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얼마나 그 보는 눈빛들이 아름답고 그 관계가 행복했겠냐고요.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네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네가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마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밭에 나가가지고 들에 가서 농사 짓고 양치기 할 때 잘하나 이렇게 망보다가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 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형제들 이렇게 땀 흘리면서 오는 형제들 고맙다고 이 꼬맹이가 가가지고 물이라도 떠줬다면 형들이 얼마나 이뻐했을까. 형들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는 꿈 꿨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그런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이상한 꿈자랑 하지 않고 그냥 가슴에만 품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올 텐데 그때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형제들 위해서 사용하리라 라고 했다면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창세기에는 야곱이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야곱이 죽을 때 그 요셉의 형제들이 덜덜 떱니다. 내가 너를 팔아버렸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나한테 복수하겠네. 이럴 때 요셉이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제가 아버지의 그 장례식을 끝나고 형들에게 복수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형제들의 목숨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창세기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들다가 그 갈등하는 형제들 속에서 이제 끝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그렇게 지옥 같은 애굽살이를 천국으로 만들어는 그런 우리의 기쁨을 함께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창세기가 끝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면 삶의 파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이 커진다는 것. 하나님의 파이는 무한한 넉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행복이 겨워할 때, 야, 네가 행복하니까 나도 참 행복해. 친구가 아들 자랑하고 막 이럴 때, 야,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참 좋다. 친구가 성공해서 자랑할 때, 야, 너 성공할 만한 녀석이야. 내가 너 삶을 볼 때 너 정말 어려웠잖아. 너가 성공해야지. 누가 성공하겠냐 하고 친구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언제든지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동생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언제나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는 단지 삶의 한 단면만 보고 섣불리 이웃을 판단하고 자신과 비교하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우를 종종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삶 전체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라는 감옥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상대 입장에서 서지 못해서 얼마나 옹색하고 옹졸할 때가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나누면 무한히 커지는 삶의 파이인데 우리는 얼마나 인색하고 이기적이었는지 늘 마음 가난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기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파이가 나눌수록 커지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집 14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못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그 풍성함과 넉넉함을 맛보고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천국의 축복에 비해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참으로 작지만 주님께 감사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금에 담긴 수고와 감사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천국이 전해지는데, 천국이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무한한 천국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